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함께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며 더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3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기준과 그 방향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단적 가르침, 즉 신천지와 영지주의와 같은 또 그런 비슷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그 기준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진실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은 분명코 말합니다. 5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만 뭘 해야만? 순종해야만 아니면 따라 행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책상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머리에 가득 차 있으나 마음은 텅 빈 깡통 신자와 같은 그러한 태도를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야, 참 신자가 아니야, 참 성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합격 통지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합격했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죠. 합격 통지서가 자기 집으로 날라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메일로나 뭐 기타 등등으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야, 나 합격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제 경험상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난독증 증상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시험 치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면 너무 쉬웠고 시험 치고 나면 야, 최소한 80점이다. 아무리 못해도 80점이야. 어떡하지 100점 맞으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3일이나 4일 있다가 선생님께서 시험 결과를 말해주면 상상하지 못한 점수가 나오죠. 나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점수를. 네 점수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늘 점수가 페일이죠. 늘 점수가 페일합니다. 마치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부합니다. 합격 통지서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은 합격했다고 착각합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착했다고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축하 파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겠다는 신랑은 오시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는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신랑 혼자 입장하면서 혼자 결혼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 기준을 6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영지주의자의 교훈을 받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적 가르침의 교훈을 받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훈 자체를 깨닫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심지어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너희는 또 거짓말장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한다는 것에 의미하겠죠. 말씀에 나오는 대로 행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기준을 따르면,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제사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나요? 그러진 않지요. 말씀에 나왔으니까 나 말씀에 나왔잖아. 물두멍을 만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내 죄를 범했으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게 말씀하는 순종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죠. 오늘이 주일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것을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행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뜻이죠. 6절에 살펴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는 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길 찾아갈 때 지도 보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를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파악하지도 않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어디라고 생각해요? 나는 현재 예를 들어서 써니누기야 라고 자기가 가정을 해요. 그 써니누기에서 나는 지금 현재 스카이타워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하고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지도대로 했어, 나는 말씀대로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 어리석은 자이죠. 말씀대로 했다라는 그 기준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 1서는 1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 그 기준과 방향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본받는 삶이겠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을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 하나 또 요한일서 맥락에서 요한일서 5장 6절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터에 서 있다?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선한 교회, 정통적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증거하신 그 교훈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정통적인 교회요, 선한 교회요, 옳은 교회요, 바른 교회요, 바른 삶에 사는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또 오해하여서, 이 말을 또 오해하여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방향을 특정 기적과 이적과 심지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말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성경을 오해하는 자지요. 주께서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치료했으니까 눈먼 자들 치료하러 다니고 있거나 안진병이를 일으켰으니까 안진병이를 일으키러 다니고 있다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만 행하고 있다 한다면 또한 이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세상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죽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스스로 뭐에 자고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자들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5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한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쁘다.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다 보면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이 나타난다 라고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통적인 교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를 기쁨으로 듣고 찬양과 기도하는데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선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교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5절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됨,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요한 1서는 논리적으로 정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가 행하는 대로 자신도 행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배려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 그 이타적인 삶이겠지요. 곧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것이 또 되겠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우리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랑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4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곧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이다. 이게 강령이었다. 지켜 행할 일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영지주의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경에 말한 최고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자부하나 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요한 1서 4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오해합니다. 봐라, 사랑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랑을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사랑조차도 사랑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을 자체를 또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사랑의 은사장을 또 사랑이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그 자체 모두를 하나님으로 연결을 해서 말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이죠. 행하라고 했지 그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명사적인 의미에서 정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 신학적 정의가 없어서 그 단어를 정의를 못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의 정의가 있었어도 불구하고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든. 하물며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말로 말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명사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가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목적이 사랑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과거 고대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인간들은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난감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배반하니까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드셨기에 그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일에 향하여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들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시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셨다는 뜻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선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책선하시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가 사랑이고 그 본질상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 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깡통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즉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깨달음을 중요시 여겼던 자들의 그 거짓된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았다고 하고 확증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다? 행한다라는 것을 별개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그것은 하수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들이. 그것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의 태도처럼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비하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주의자의 특징이죠. 그게요. 이분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태도들을 뭐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뭐 하자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래요. 사랑을 알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재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있었어? 너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
하나님 모든 삶을 사랑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럼 네가 그 분을 본받아서 행했다 한다면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잖아 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은요? 목사를 본받는데요. 목사를 하는 태도를 본받는데요. 물론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맥락에서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맥락으로 표현한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맥락에서 하는 말이란다 맞겠죠. 성도들이 목사님을 본받는 것 같다, 본받아 가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받는다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겠죠. 바로 그런 맥락이죠. 목사님께서 영지적 가르침만 계속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이야 그 정의만 가르쳐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들도 다 그 모양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부모들도 그러죠.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녀들의 교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컸는데도 아이들이 마땅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보내줍니다. 내가 너 사랑해. 계속 옆에 있어야 돼. 계속 사랑의 고백만 하게 합니다. 사랑이 다 돼. 사랑은 배불러. 밥을 안 해줍니다. 옷도 그냥 대충대충 입고 삽니다. 사랑해.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느낄까요? 과연? 아니겠죠. 못 느끼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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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공할 것 거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로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다고?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랑을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보고 형제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그에 대해서 다른 냉랭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냉랭한, 즉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깡통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의 말씀 5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가 바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십자가에 보냈잖아. 우리는 말만 하고 있는 자들, 알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라까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께서 본받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너가 깨달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합격 통지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들어 다니면서 난 높은 점수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 향하여서 나는 고귀한 지식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한 자요, 깡통신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는 성도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이 어떤 말까지도 연결돼요? 미워하다, 무관심하다, 무정하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나는 신학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난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야. 너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야. 너는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야. 너희가 확증하고 써놨던 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는 말에 확증하는 말조차도 너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이 특이하죠. 자신들이 학증에 써놨던 말조차도 자기가 깨닫지 못해. 학증한 말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말 맥락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미워하고 그와 똑같이 배나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주 이러한 부분을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목회자 모임은 한국에 있는 큰 모임인가 봐요. 그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들 우리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들이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말이었다 보니까 그 말에서 깊이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회개하고 그 일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식적인 말이겠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다 라고 말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 말이 주저리 하면서 무슨 말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고 있으나 눈이 멀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지각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판단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분별할 눈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부터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그러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영지주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까 좀 전에 요한일서 4장 9절과 연결시켜서 사랑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말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맥락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삶이 없습니다. 불이 나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이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이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그분은 항상 모든 삶의 행위가 다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그 안에서 있었을 때 본받았을 거 아니야. 너가 그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배웠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고? 그것은 너는 깡통신자지.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점검합니다.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였던 나의 태도, 좀 더 온유하지 못하였던 나의 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겸손하지 못하였던 나의 태도, 내가 좀 더 그들을 향하여서 예를 갖추고 겸손히 행하지 못하였던 나의 태도,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내 태도, 내가 작은 일에 성내며 화냈던 나의 태도, 내가 악한 것을 생각했던 나의 태도, 불의를 생각했던 나의 태도, 불의를 보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를 못 본 채하고 모르는 채하고 있었던 나의 태도,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에도 내가 참고 견디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를 안 갚음하려던 나의 태도에 대하여서 점검하면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영배를 충만케 하사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처럼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또한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들을 본받는 것 같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신실한 믿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여러분들 앞에 선을 착하게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